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근데 모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23절에 보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아들을 지키죠.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도리어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룩과 믿음은 사실 같은 말인데 뜻으로 사는 인생이 거룩이고 믿음입니다. 믿음. 뜻,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뜻으로 사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왕이 있었는데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어요. 아합의 명령을 거절하고 선지자 100명을 살립니다. 죽을 줄 알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뜻으로 사는 인생이죠. 뜻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전부를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거룩인 것이죠. 우리가 햇살은 해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은 햇살과 같아요. 사라져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은 풍선과 같아요. 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막과 같아요. 사막에는 좋은 게 없잖아요. 삭막하잖아요. 선인장이나 독사나 정갈이나 이런 것만 있잖아요. 오직 욕심으로 살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삶의 인생은 풍선이고 햇살이고 언제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거룩이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이유가 뭐죠? 거룩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근데 거룩이 없었어요. 좌우를 살피잖아요. 좌우를 살피는 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거룩에 실패한 거죠.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칼을 들고 설치잖아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칼이 나가. 막 욕이 나가고 주먹부터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거룩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게 풍선이 터져버리고 햇살 사라져버릴 것이고 사막과 같은 것이죠. 헛된 것이죠. 2차 대전 때 연합군에서 독일군을 폭격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군이 전투기를 보고 포탄을 쐈는데 근데 분명히 맞았는데 폭발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명히 맞은 흔적은 있는데 폭발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2차 대전 이제 끝 무렵인 거예요. 끝날 때쯤. 그러니까 왜 끝날 때쯤이냐면 독일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화약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계속 해야 되니까 화약 없는 총알이라도 쏜 거예요. 그게 오발탄이잖아요. 화약 없는 총알. 그거 쏘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맞으면 아프겠죠. 아프긴 하겠지만 불발탄인 거죠. 불발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 거룩이 없는 인생은 그게 화약 없는 총알과 같은 거예요. 위력 없는 인생인 거죠. 헛된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동하는 게 거룩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비상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비상하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것은 독수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훈련을 통해서 비상한대요. 예, 그냥 저절로 둥지에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훈련을 통해서, 예, 절벽에서 훈련을 통해서 창공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예, 그래서 독수리면 뭐예요? 만약에 독수리도 날개 짓을 포기하고 날개를 접으면 추락하는 거죠. 예, 뭐 통닭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이가 드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자전거가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맨날 동네에서 뭐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더라고요. 300만 원? 그거는 싼 거래요. 5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넘는 것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탄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빗길에 진흙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퀴에 진흙이 묻으면 이게 자전거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러면 이제 탄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진흙을 벗겨낸대요. 벗겨내서. 그리고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고 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 뿌리고 막. 예. 그리고 또 진흙 나오면, 타고 가라고 있는데 들고 간대요. 진흙탕을 이렇게 들고 가고, 막 이런다. 근데 고수들 또는 많이 타신 분들은 진흙에 붙어 있으면 그냥 페달링을 계속 한대요. 힘들어도. 속도가 안 나도. 그럼 이제 아스팔트가 나오면은 거기서 막 속력을 내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진흙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자전거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흙에 붙었다고 멈추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막 이렇게 떼어내고 다시 타고 뭐 들고 다니고, 이거는 게임을 망치는 거죠. 게임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흙에 묻어 있어도 페달링을 계속 해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야죠. 그러다 보면 진흙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해서 페달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진흙이라는 방해물이 있어도, 방해 요소가 있어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예,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 진흙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진하다가 보면, 예, 진흙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말단 순경에서 경찰서장까지 올라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재직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시위가 발생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여튼 자기가 잘 아는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경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자기를 경질한 사람을 극도로 미워했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주 치를 떨고, 예,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막 분노가 크게 달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장유착증이라고 합니다. 장유착증이 그게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방귀가 나와야지 완치가 되는데. 그래서 2번 더 수술했대요. 더 이상 잘라낼 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위험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대요. 대화를 하다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대요. 예,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후에 방귀가 나왔다고. 그 후에 방귀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움이 방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미움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간 거죠. 예. 여러분 다 미워해 보셨죠? 미워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안 나와요. 저 사람 미워하느라고, 저 사람 안 되게 하느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데도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미움 하나가 이 사람 인생 망치고 건강 망치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도 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계속 전진하다가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미움도 방해도 진흙도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정수기 판매 왕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15명에게 거절을 당하면 한 대 정도 판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평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쁘죠. 우리도 뭐 전화 오면 많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거 체질에 안 맞네. 진짜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이런 일을 하나 막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조만간 때려치운다. 근데 이분은 거절당하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거절당하면 웃는데요. 물건도 못 팔았는데.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14명 남았대요. 14번만 거절당하면 이게 또 거절당하면 또 더 웃어. 이제 13번 남았다 이제. 이게 고수의 생각이에요. 고수 생각이 다르잖아요. 거절을 당할수록 정수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한 번만 거절당해도 그냥 더 이상 입을 다물어. 해도 한 번 하고 해도 소용없대. 바울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생을 당했어요? 거절감을 느꼈죠.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 두셨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10절에는 비천하여 그리고 이 시간까지 11절에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가 없고 그 12절에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즉 비방을 받은 즉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어요. 이런 거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있었고 이런 진흙들이 들러붙었고 이런 거절감을 느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페달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페달링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다윗이나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게 거절감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페달링을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사명, 뜻을 붙들고 전진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게 거룩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제 이분의 성함은 정승기 집사님인데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수련회 도중에. 아들이 민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그 가정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교회는 어떻겠어요? 시험 들고 그 목사님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또 사회적인 비판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 근데 이제 아이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정승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장례식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이제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민홍이를 보내면서 5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배우던 중에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네 번째, 민호기가 차지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고 슬프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또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사고 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위로에 대해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눈물 흘리게 되는 거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서로. 그리고 이제 그 주에 강단에 교인들에게 떡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예. 이런 감사를 한다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2 잃고 10가지 감사 드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 생기면은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조금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기만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게 진짜 이제 순교자의 영성이고 천국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부활 신앙이고 천국 신앙이고 거룩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은 뭐냐면 믿음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띄웠죠. 갈대 상자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눈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수로 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리허설도 해봤을 거예요. 거기 띄우면 어디로 가나, 여기에 띄우면 어디로 가나. 아들의 생명에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다가 발견하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계산했을지 몰라요. 그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만약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상자에나 애를 집어넣고 띄웠으면은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성을 다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만들었어요.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정성을 다해서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건물을 만드는 게 거룩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튼튼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정성이 없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다리를 만들면 뭐예요?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성을 다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닭을 잡을 때 소 잡는 칼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정성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1986년 1월 달에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나사 하나 때문에 그랬대요. 풀어진 나사. 우리가 나사가 풀렸다 그러잖아요. 그 나사 풀려진 순종이, 그 나사 풀려진
그 노력이, 나사 풀어진 그 순종, 정성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의. 그게 엄청난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된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재앙까지는 아니지만 큰 사건이 된 거죠. 이게 1898년 얘기예요.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할 때 거기 가르시아라는 유격 대장이 이제 쿠바의 깊은 산속에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1800년 되니까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로완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한 거예요. 예, 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전쟁 중이죠. 근데 이 로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질문도 안 하더래요. 사실 질문해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1800년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예, 뭐 가르시아가 어디 있나, 뭐 이 일의 대가는 뭐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상황은 어떤지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를 방수 주머니에 넣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바로 쿠바 해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3주를 쿠바의 정글 속에 가서 헤매다가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로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이 사람의 용기나 복종심,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헤드라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는 결코 질문하지 않았다.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들 바치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예, 아들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질문도 안 합니다. 어떤 항의도 안 해요. 야, 언제까지 할까요? 이런 것도 안 물어봐. 그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뺐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까? 그럼 사라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과 항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순종합니다. 사라에게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말리겠죠. 힘센 종들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리겠죠. 예, 그러니까 핑계 없는 순종, 질문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도 즉각적인 순종. 이게 사실은 믿음이고 이게 거룩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여서 순종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거룩, 또 하나는 온유.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온유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쓰기 편하다는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쓰기 편하다는 뜻이 온유라는데 그게 거룩이죠. 얼마나 쓰기 편해요. 예,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욱이라고 그랬잖아요. 욱. 예. 순종을 하는데 욱해.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욱해 그냥. 예. 그게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게 온유라는 뜻이 이게 그 야생만을 욱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 훈련시켜가지고 경주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 편한. 그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예. 서커스에서 호랑이가 한번 욱하면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도 순종을 하긴 하는데 거룩한 순종이 아니라 온유한 순종이 아니라 쓰기 편한 순종이 아니라 어때요? 욱하죠, 욱. 내 형편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내가 결정해. 그게 욱하는 거예요, 욱. 예. 욱하는 거는 그거는 참은 게 아니에요. 벼른 거지. 예. 그러니까 쓰기 편한 거. 그게 온유고 거룩이에요. 쓰기 편한 거. 예. 그래서 이 욱하고 같은 말이 럭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 예.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과 지속성을 인정받는 게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포지션은 어떤 상황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제가 보니까 복면가왕을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순종은 복면가왕과 같은 거예요. 예. 복면가왕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노래만 드러나잖아요. 예. 진짜 노래만 드러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도 우기 뭐예요? 자기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기.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거고 자기 감정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계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정성이 없는 거. 정성이 뭐예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정성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이잖아요. 정성. 예, 정성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우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들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비행기도 회항시키고. 예, 우기죠. 그 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힘 있다고. 예, 그리고 자기 아들 맞았다고 조폭 동원해가지고 막 복수하고. 이 우기잖아요. 예,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이런 걸 도금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겉만 그럴듯해. 도금 인생. 겉만 다 색칠해가지고 그릇,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릇. 속은 지금 다 썩었어요. 이게 말씀 없는 인생이에요. 속은 사막이에요. 속은 햇살이고 풍성.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인생이라. 오발탄 불발탄 화약 없는 총알과 같은 인생이지. 이게 겉만 그럴듯한 도금 인생 아니에요? 그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땅에다가. 땅을 팠어요. 근데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이 땅을 파는데 황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 황금이 땅 속에서. 그러다가 씨앗을 심는 걸 잊어버렸네. 예? 황금은 쌓였는데 굶어 죽었대잖아요. 예. 이게 도금 인생 아니고 뭐예요? 이 씨앗이 말씀이고 이 씨앗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뜻없는 인생이고 말씀 없는 인생의 결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도금 인생하고 비슷한 게 그 도금 인생은 이제 겉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보여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만 보여.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예,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만 보여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인생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인생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인생 안에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금신앙, 도금인생은 그게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면 예, 금수저냐 흙수저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도금 신앙과 비슷한 게 쇼핑 신앙과 같아요. 예, 신앙생활도 쇼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으로 다 쇼핑해. 교회도 쇼핑하고 인터넷으로 말씀도 쇼핑해요. 예, 그 딱 자기에게 맞는 거 찾아다녀. 다 자기에게 맞는 거. 예, 교회도 쇼핑, 말씀도 쇼핑. 이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 이게 도금 신앙, 이게 쇼핑 신앙.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면 찬양도 공연이 되고 다 쇼가 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니까. 예. 잘하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배고픈 멧돼지가 한 마리가 이제 숲속을 헤매고 있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며칠을 헤매도 찾지를 못했어.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큰 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빨간 열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꿀과 같아. 이게 바로 익어서 떨어진 홍시 감이었어요. 이 맛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맨날 떨떠름한 도토리만 먹다가 이 맛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예,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는데 이건 땅에서 솟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예, 아무리 파도 홍시가 안 나와. 예, 다람쥐들이 숨겨놓은 도토리만 나와. 근데 포기하지 않아. 그 맛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곧 홍시 감이 나올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땅을 파는데 홍시는 안 나오고 돌멩이들만 나와. 큰 돌멩이들만 나와. 점점 힘들어져. 그러나 그 홍시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을 해야지. 근데 팔수록 예, 주둥이에는 피가 나고 예, 코피가 터지고 예, 홍시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땅만 파다가
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땅만 파다가 그만 쓰러진 거예요. 기력이 다 해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늘이 보여. 갑자기 눈에 빨간 열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찾던 홍씨가 거기 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기력이 다 빠졌어.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멧돼지들이여, 홍씨는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예,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실제로 돼지는 목의 구조상 땅만 본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못 본대요. 언제 한번 하늘 봐요? 자빠지만 하늘 한번 본다는 거예요. 자빠져야 하늘 보지 말고. 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좋은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뜻으로 가득 찬 인생, 사명으로 가득 찬 인생, 의미로 가득 찬 인생,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